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의 삶을 좀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느끼는 감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감정들이 있다면 기쁨, 사랑, 감사, 슬픔, 분노, 불안, 두려움, 부끄러움까지 여러 가지의 감정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감정들 중에서 우리가 자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흔들어 놓는 것이 있다면 바로 두려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두려우십니까? 물론 다양한 이유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 예를 든다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트라우마가 생겼다면 그와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됐을 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들에 대해서도 그 상황을 내가 통제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또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종류와 강도가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라는 이 상황 가운데서 느끼게 되는 두려움이 있다면 이 두려움은 또 다른 형태의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외로움이나 소외감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거나 또는 소외감을 느낀다면 우리에게 인식되는 그 공동체에 대한 대표적인 이미지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로움과 두려움, 이 외로움과 그 소외감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외로움은 의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찾아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소외감은 의도가 있는 다른 누군가의 행동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감정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냥 느끼는 외로움보다 소외감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두려움과 상처를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왜 그렇게 누군가에게 소외를 당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의문을 들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외시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를 하나님께로부터 소외시켰다라는 거죠.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죄죠, 죄.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상태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은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고 소외를 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 주변에 나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들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내가 겪는 모든 사람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수는 없죠.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와중에서는 뭐 내 마음과 좀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거나 나의 성향과 똑같아서 비슷해서 편하거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인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소외시키는 그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들인데 하물며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 때 죄인된 본성을 은혜로 누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지 우리는 절대 스스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내가 받은 만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소외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소외감을 느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또 소외감을 느끼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러한 그 감정의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성경이 지적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소외감, 다툼, 분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11절에서 22절 말씀 앞부분의 내용들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가게 된 변화, 세상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 그 변화, 그리고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라는 것들을 앞부분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는데 바로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설명하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고 멀리 있던 관계가 하나가 되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무엇으로 인해서 이러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상태가 어떤지를 설명하는데 한 7가지 정도의 단어로 문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방인이고 할례받지 않은 무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 이스라엘 밖의 사람,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러한 내용들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그 상태를 보면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깊은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택한 백성이라는 이 우월의식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굉장히 경멸했던 것을 알고 있죠. 아무리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해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그냥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야기했던 이 7가지 중에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좀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 하나님이 없던 사람, 사실 이거 외에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개념이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그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가장 크게 다가오는 건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나에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던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그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가까워진 삶을 살아가게 된 감격이 이 이방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우월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른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시기 때문에 할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언약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소외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냥 진짜 중요한 것만 중요하게 여기면 되는데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그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소외되고 소외당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생긴 것이 바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갈등이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함께 읽어볼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건 구약에 있었던 그 제사법과 같은 그 율법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은 그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을 좀 내려놓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내려놓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 율법이 그들만의 문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 익숙해지고 공동체 안에서 문화로 자리 잡게 되면 그것에서 벗어나거나 변화를 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속하고 나에게 익숙한 그 문화, 이것과 내 삶과 행동을 분리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그들의 문화가 되었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졌던 그 문화에서 벗어나거나 변화되지 못한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들과 함께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할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이 문화 속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던 이 베드로에게 환상이 한번 보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와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죠.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 역시도 유대인이었고 이러한 유대인들은 너무나 율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유대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충분히 보여지는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또 다른 율법, 또 다른 문화 혹은 전통 이런 것들에 매여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나에게 좀 익숙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복음과 조금 혼합시켜서 다른 누군가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그때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만 사실 신약의 내용들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조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누가 강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그 율법을 강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지금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필요해서 경험하게 하신 것들을 가지고 무작정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고 소외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를 가로막은 것이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혈통적으로 그리고 율법적으로 익숙하게 자리 잡았던 문화, 이 문화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담으로 존재했던 것이죠. 그런데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이 허물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했던 이 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허물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이 우리들의 현재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모든 특권을 함께 누리는 동일한 시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이 말은 쉽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이루어진 사건들이라는 거죠.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지금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는데 그런데 이 교회는 단순한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성전을 의미하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어떤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한 사도들의 권위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한 기초 위에 세워진 이 건물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21절과 22절에 설명을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시작은 모퉁이 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면 첫 번째는 교회의 중심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교회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미 지어진 것이 아니라 되어가고 지어져 가는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요? 계속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중인 이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서로가 하나 되어져야 되고 지어져 가야만 하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분명히 공동체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속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또 되어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 소외시키고 또다시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또다시 소외당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유대인과 이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았던 담이 남아있지는 않는지, 나에게 조금 익숙해져서 문화가 되어버린 그런 문화들을 복음과 혼합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읽었던 11절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들,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우리 안에 소외당하고 소외시키는 모습, 나에게 조금 익숙해진 것들에 대한 어떤 집착, 참된 복음 이외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관계적인 갈등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해야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심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모두가 교회의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화평이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기쁨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